하게 지으셨죠.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들이 밝네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존귀한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거룩한 길 앞에서 합당하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의 사람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의 요즘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과연 형통의 사람인가? 그죠? 나도 나를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그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이 흐를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죠?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아닌 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죠? 우리가 이 전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근데 그 해석은 세상의 술객들이나 우리가 본 방백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근데 누구만 이 꿈을 해석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 그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미래의 삶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지식, 건강,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한 치 앞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그 곧은 의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요셉이 그 꿈을 풀었죠. 우리가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꿈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는 대책까지 우리가 꿈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까지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선포를 하죠. 그러니 왕이 이걸 들었을 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영혼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하지 못한 예비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그 풍년일 때는 모든 것이 흥청망청 다 누리고 살아내지만 만약에 7년의 기근이 온다면 한 영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 존재할 수 있는 영혼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은 누구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그죠? 인간의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미래에 대한 것들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의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흡족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죠?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이곳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가 누굴까? 그를 찾기 위해서 애쓰겠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다 아버지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 안에서
감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믿고 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신뢰만 하고 가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러한 세상이 풀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상의 왕이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까지 칭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도 뜻이 있다. 그죠? 우리는 남에게만, 또 누군가에게만 그런 엄청난 꿈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들을 주셔서 그 안에서 이 엄청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의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이 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역사하시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우리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뜻밖에는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이 세상 살아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힘들어하던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와서 이렇게 명쾌한 해답과 또 그것에 대해서 이런 대안책을 마련해 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나라의 왕이라면 이런 한 사람을 얻는다면 얼마나 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와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왕은 나 혼자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이 집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은 나지만 나의 이인자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셉이라면, 예전에 요셉의 삶을 기억한다면 나에게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를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은 지혜가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이 말씀들이 믿어져서 이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요셉과 같이 쉼없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존귀한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죠? 바로의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했기에 그 집에 온 집을 다 치리할 수 있는 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돼요.
되죠. 근데 그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요셉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도 진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면서 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요셉의 그 행위나 요셉의 어떤 것 상관없이 모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그 옥에 있는 모든 살림을 맡겼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는 시작점부터 그 자체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 지극히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에 우리는 뭘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냐면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루에 대한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생각하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모든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보니까 한 길 한 길이 하나도 허비되어져 있는 시간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한 길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높이셨고 그 자리에서 인정하셨고 그 자리에서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쌓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요셉은 오늘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도 지극히 작은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소중함과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인지가 우리의 삶에서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이 우리에겐 최상의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환경과 너희에 주어져 있는 이런 만남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지금 최상의 감사의 조건들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인지해줘서 살아낼 때 비로소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다라는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죠. 우리가 인장반지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행할 때 내가 왕이다 하면 이 도장으로 찍게 되면 왕의 모든 것들을 다 왕이 명령해서 그것에 대해서 허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인장반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결국은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화려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처음에 야곱이 요셉을 색동옷을 입혀서 그 형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 가운데 우리가 보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 앞에서 와서 절하나이들아 절하더이다 라는 그 꿈이 그대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리고 말씀은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말씀들이 아니지만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실상이 돼서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믿음을 보겠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를 그에게 태우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죠?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될
될 거라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라는, 요셉 스스로도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 오기까지 자기도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것들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돌릴 자가 없느니라 나는 이와 같이 신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바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모든 이들이 다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그죠? 여기서 사브나 바네아라라는 말이 뭐냐면 신과 같은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 안에서는 풀 수 없는 것을 누구가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풀고 있고 그것을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은 누구와 같다? 신에 감동된 자,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사브나 바네아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죠? 애굽 왕이 이와 같이 요셉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면 이때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믿어질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믿으라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너희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복의 사람으로, 복의 밭으로. 그리고 그 복에 씨가 심겨져 있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와 같이 풍성하게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공이라는 것, 또 승리의 자리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느 때 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요셉과 같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지극히 작은 거,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또 낭망되고 낙심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세워져서 다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대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에게 성찬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니 이 성찬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모든 죄가를 도말하고 또 불신앙의 것들을 또 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신실하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